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드리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은 3월 12일 목요일 사순절 14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주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부를 찬송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탈출한 지도 벌써 100일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의 영도하에 이제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신광야는 아주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물이 적었기 때문에 메말랐고 따라서 짐승도 푸른 채소도 흔하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한마디로 삶의 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0일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들이 함께 가지고 나왔던 양식들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삶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도자를 향한 원망은 반드시 무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향한 원망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 일리가 있는 원망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어찌 원망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이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되었는데 어찌 원망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행위이면서도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삶의 권리도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 인간 사회의
이만한 발전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을 동물들로부터, 짐승들로부터 구별해내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원망을 하는 백성들의 삶의 그 자세만은 아닙니다. 성경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원망을 하는 백성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 나타난 그들의 생활관, 그들의 가치관, 생활 철학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들의 생활관, 생활 철학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확신과 신념,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 회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삶의 고비 때마다, 삶의 위기 때마다 옛날이여를 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가지고는 미래를 창조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있는 이집트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상상하고 다시 한번 추억으로 끌어내고 있는 이집트의 삶이 풍성한 삶이었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살아갈 때 그들이 날마다 고기를 풍성하게 먹었을까요? 사실 이집트의 삶이 고기가 풍성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재의 삶의 어려움 앞에서 가장 쉬운 길인 과거로 돌아가고 그 과거를 미화하면서 과거 회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안주하면서 오늘의 삶의 위기를 그저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결코 새하늘과 새 땅은 열리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진취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붙들고 이집트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외치는 그런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비록 오늘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새 세상을 약속하였음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 신념을 가지고 어려움을 헤치고 고난을 넘어서 미래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이하에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은 신앙의 위인들의 삶의 내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생활 철학, 어떤 역사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비겁한 노예의 생활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과거 회기를 꿈꾸는 어떻게 보면 얄밉게도 보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의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며 차라리 노예의 삶이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컨 찬스,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내의 하나님, 관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늘 두 번째 기회,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내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처음 보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감탄사를 연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날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감탄을 저절로 자아나게 만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로 하여금 감탄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역사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깊은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감탄할 뿐입니다. 만나는 순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개입되지 않는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워야 하는 삶의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할 삶의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려는 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가나안 땅 진입은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은 채 가나안 땅의 진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나의 이적을 통하여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루를 위한 양식이었습니다. 하루치 이상의 만나를 거둔 사람은 악취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사태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저축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우스갯소리로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묵은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루하루 새롭게 공급되는 신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신선한 만나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고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신선한 만나를 공급받아 살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신선해질까요? 매일 신선하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만나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집중시켜 봅시다. 신선한 만나가 공급되어지는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2020년 이번 사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릎을 꿇는 경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선한 만나로 우리의 영육을 살찌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립시다.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원망과 불평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을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무릎 꿇게 하시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먹어 우리의 삶이 날마다 매 순간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 또는 한 끼 이상 금식함으로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굶주린 사람들의 배고픔을 느껴본 후 묵상 노트에 그 느낌을 적어 봅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순간에 있지만 서로 수칙을 잘 지켜 건강하게 우리 교우들 다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